예, 오늘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좀 견해받고자 합니다. 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은, 이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은 칭의라기보다도 성화라는 정화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죄의 책임, 단번에 이루어지는 죄 씻음은 칭의라고 합니다. 단번에 즉각적으로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 그게 칭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죄의 오염, 우리가 본성이 오염이 되어 있죠. 비록 깨끗하게 죄 씻음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아직 죄가 남아있다 이거예요. 우리 본성 속에 죄가 오염이 되어 있다. 그것을 지금 닦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과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지금 현재 점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계속적인 하나님의 행위, 계속적인 사역,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대로 온갖 형태의 죄로부터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데 있다. 이것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물론 죄의 권세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오염된 본성을 자극하는 하나의 유혹이고 핍박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비로소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끔찍한 결과는 죄로 인해서 우리 본성이 오염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것은 죄의 책임이 아니고 죄의 권세가 아니고 죄의 오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를 잠깐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나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혼을 안에 우리를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걸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 영혼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바꿔 얘기하자면 이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받은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어떻게 갑니까? 언어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언어로, 우리 말로 나타난다고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 고린도전서 보시면 그게 13장에 그게 나옵니다. 그죠? 그 사랑. 우리가 보통 이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우리가 비로소 깨끗하게 되어 가느냐를 봤을 때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자면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나의 영혼이 지금 갈급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갈급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분명히 그는 가난한 상태에서 견디어 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견디는 자. 그죠? 아멘. 견디는 자로 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견뎌가 나가느냐? 그것을 견뎌나가는 거지요. 그죠? 견뎌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언어, 우리의 언어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쵸?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사랑은 말하자면 그렇죠. 이 말씀과 사랑은 우리의 영혼의 뭐라고요? 본질입니다. 본질. 그죠?
안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자면 말씀은 감추어진 사랑입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감추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랑은 말씀으로 드러난 말씀이다. 사랑은 드러난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죠? 아멘.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인간을 향한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성은 곧 말씀과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랑이 말씀이 되시는 방식이에요. 사랑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본성은 심각하게 사악하고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본성은 영혼의 본성은 지금 중립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택하느냐 의를 택하느냐 이게 중립 상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염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서두에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살리셨도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해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오염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 신이라는 것은 죄의 책임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리고 세례라는 게 있잖아요. 세례는 어떤 죄의 권세와 오염에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상징이고 이제 그게 출발이에요. 출발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령의 세대를 봐라. 그렇죠? 성령의 세대를 봐라. 성령의 세대라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임하심입니다. 그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함께하게 하십니다. 접붙이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시어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뜻이 바로 오늘 26절에 나오신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화의 진정한 사역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도구로 하여 우리 안에서 이 성화의 사역을 이루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 신약 성경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화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행하시는 사역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과 말씀은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사용하신다. 이걸 도구로 사용하신다.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든 항상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99.9%입니다. 나머지 특이한 경우에 0.01% 직접 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 성화는 성령의 사역이지만 그것을 뭘로 이루신다고요? 말씀을 도구로 이루신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도 성령께서 신자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 말씀을 수단으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가 조명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정확하게 1장 18절 21절에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 말씀은 믿는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하신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죠?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이 뜻입니다. 자, 오늘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24절부터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거부,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을 거부하는 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킨다 이 뜻이에요. 그죠? 네, 그것은 뭐냐? 나의 기준에서 예수님 기준으로 나의 본체가 바뀐다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가 참포도나무의 그 본체이신 그 거룩과 그 영화로운 영광의 그 진리의 진액을 우리가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이 뜻입니다. 그죠?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 안에 속하게 된다. 그게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주어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 또 하나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거꾸로 갑시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13장에 보시면 그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44절, 46절까지, 44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만약에 밭에 보화가 감춰 있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모든 것을 거기다가 그걸 위해서 그것을 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산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 나 자신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바꾸는 행위다 이 뜻입니다. 그죠? 이것이 어디로 발전이 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발전이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13장. 우리가 잘 아시는 사랑장입니다. 자, 사랑장에 1절부터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자, 2절 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Without love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내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다 이 뜻입니다. 그죠? 바울이 여기서 사랑을 말할 때에 이 하나님의 그 큰 전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상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신약에는 특히나 이웃을 내세웁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웃을 내세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관두고 여기 고린도서 13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인간 간의 사랑이에요. 이웃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 간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라 이거예요. 내 영혼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인간 상대의 사랑이 그게 뭐냐? 덕을 세운다는 뜻이죠. 몇 시간 전에 말씀드렸지만 덕을 세운다? 믿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뜻이 그죠? 그 속에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을 감추고 있지만 그 뜻입니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이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4절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쵸? 오래 참는다고 나오죠. 왜 오래 참습니까?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난한 상태, 나의 심령이 가난을 계속 유지하며 참고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오래 견디고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요. 바로 사랑의 최고의 덕목이 오래 참는 거다 이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치 아니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이 요절입니다. 7절이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시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딘다는 뜻이 뭐냐? 우리를 말씀과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점진적인 사역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뭘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바란다 이거예요. 그것을 참고 견딘다 이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할 때에 항상 한 문장 이게 성경의 한 문장을 끄집어내거나 어떤 그 단편적인 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원해받았다고 끝나지 말고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를 우리 추적해 봐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항상 이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 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진리를 스스로 종합하고 치우침이 없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요체예요. 그죠?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들었죠.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무슨 나라가 북한에 흡수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기우예요. 기우라고. 잘못 왜곡된 생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 역사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부터 시작합시다.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어디로 이주합니까? 애국으로 피난 가잖아요. 피난 가서 거기서 300명에서 600만 명이 되는 그 대민족을 이루고 그때 이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죠. 가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에서 그 많은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엄청난 실패를 겪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정복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비참하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26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바벨론에 끌려가서 400년 이상을 암흑시대 속에 삽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에게 멸망당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로마의 속국이 되잖아요. 2006 몇백 년 전에 2060년 전인가 하여튼 그래서 속국이 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식리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도 2000년 동안 장장 유리방황합니다.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비참한 역사의 이 굴곡을 보십니까? 에? 우리나라 36년 뭐 일제 시대 무슨 유교 그걸 따지지만 째리가 안 돼요. 왜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못 참고 나섭니까? 기독교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 뭐 이런 걸로 자꾸 뭐 이런 걸로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의 교리 진리로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으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는 게 중요하다고요. 오래 참고 견뎌라. 결국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이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재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점진적인 사역이다. 그것이 그 말씀과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볼 때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뜻을 길게 보시라고. 넓은 시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아니 지구를 볼 수 있는 어느 지구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그 지구를 만드신 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발견해야 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이때까지 읽었던 말씀과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꾸준히 그것을 행하라. 그것이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삶. 성령 세례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라고요. 이스라엘을 봐라. 결코 절망하지 마라. 그까지 코로나 무슨 일제시대 잔재를 청산하자. 그런 데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지금